요즘 뉴스 보시죠? 그리고 많은 논평들도 많이 있고,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의 전쟁, 이란의 군모설,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존경하는 유튜브나 인터넷 내용들이 뭡니까? 마지막 때다. 이제 마지막 때다. 겁나죠? 마지막 때라니까 겁나죠? 어떻게 생각해? 괜찮아? 겁나지?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도 하기 시작하고 어떤 모임도 만들고 뭔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조성합니다. 무슨 조성? 자, 성경에 깨어있으라.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깨어있으라. 그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의 모임도 하고 성경 말씀도 나누고 막 통합적으로 뭘 하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자고 이야기하는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깨어있는 건 맞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를 믿는 자면은 항상 생각 자체도 깨어있어야 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신령도 깨어있어야 되고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불안의 요소가 되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은 안 맞아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세상에 바라봤던 것을 끊어내고, 이제 내가 맡은 일이 있다면 회사에서 맡은 일이 있고 교회 안에서 맡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매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휴무라는 이야기, 1992년도 10월 28일 그날 김장민 목사라는 사람이 전부 다 모여서 기도하자, 휴거 준비하자 이라고 모였는데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한국교회에서는 휴거라는 말을 쓰면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휴거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지만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없었던 시절이 1600년 정도, 1500년 정도, 1600년 정도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리고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신약을 공부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중동 사태에 대해서 혼선이 오게 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보수증도 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대라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동영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12시가 정각이면은 11시 59초를 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을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짜로 그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주셨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면은 그것이 오버해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자체가 결국은 우리 인생의 실패가 되고 내 스스로의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또 다음에 뭐예요? 마귀의 게임에 쏘가가 넘어가기 시작한다. 성경의 말씀대로 그냥 그리스도 사랑하면서 내 주어진 일에 최선하다면 실질적으로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위험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천년석이 없으니까 천년왕국이 없으니까 뭐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7년 대환란이 온다니까 그것도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분류의 기독교 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느끼게 됐어요. 막판에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마태복음을 보니까 마지막 때면 사랑이 식어간다고 했는데 사랑은 언제가 없고 내가 살 길만 찾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진정 그리스도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장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데 모든 제사를 드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그 그림 보이죠? 저기 한금동이에요. 저기 모스크 무슬람들이 그리는 예배 장소예요. 저 뒤에 뭐가 있어요? 통곡예배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자리입니다. 저기에 저를 통해서 무하메드가 내려온다고 했기 때문에 저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저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탈취하기 위해, 저 성전을 탈취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옛날에 어디예요? 블레셋이라고 이야기했죠. 애국,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성경이 전부 다 옛날 말로 되어 있어가 그런데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애국의 군대가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취했는 땅입니다. 실질적으로 저 땅에 그 초기에 제3성전을 지어서 솔로몬 성전, 헤로데 성전, 그 다음에 지금 제3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급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빨리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 피를, 내 대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각오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스룹바벨가 돌아와가지고 그 성전을 제2성전을 지을 때 초라하게 지었지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는 거 거기서 예배드리는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하고 회복되기 위해서 그 죄를 짓는 그 방법의 그런 것을 생각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저것을 위해서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본대로 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 산을 통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 사는 세상이 너무나 좋고 지금 사는 첨단 과학적인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설마라는 이유로 그것을 교회는 종교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설마 이루어지지 않겠지. 그냥 내 마음만 편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를 또 깨닫는 사람들은 뛰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로 모든 것을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니까 12월 28일 날 휴가 일어난다고 준비하고 날짜까지 맞추던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는데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했는데 신랑인 아들이 모르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날짜를 맞추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모여서 집단적으로 대할례를 준비해야 돼. 그때 되면 우리가 바코드를 안 받아야 되니까 666 짐승의 표를 안 받아야 되니까 먹고 살까 할 것이 없어. 우리 스스로 농사를 지으려야 돼. 집단 거주를 해야 돼. 집을 팔고 돈을 모아서 우리 땅을 사서 거기서 집단으로 농사를 짓시다. 뭐해가 먹고 살 때 자급자족을 합시다. 이런 분류가 생겨난다고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식교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 현상들이 지금 앞으로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예언의 성취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은 종말적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열기 위한 예고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고 다 자기 가진 재물들을 다 빼앗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역대하에 나옵니다. 3월 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의 시대를 연 새로운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하고 영존하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등하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의 주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기하면서 그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살 수도 없고요. 뭘 해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여기는 뭘 양식이 떨어져서 틈 밖으로 도망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 바벨론 군대가 밖에서 지켜보고 있어 그대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생명이 내 띠 아닌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가 된다? 우리를 침략하는 바벨론 세력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하고 영원한 것으로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완전한 주권이 다 상실되는 물러온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바벨론 왕 느부갓셀 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여러분 안다는 거예요. 생명은 누가 지켰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누가 지켰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 되었어요? 바벨론이 되었는 거예요. 마귀가 되었는 거잖아요. 세상이 내 생명의 주권자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어디의 선택을 여러분이 하실랍니까? 어디의 선택을 여러분들 생명의 주권을 맡기실랍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아서 주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것 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에 돌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뭘 하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능한데 나는 무슨 소리야?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내 안 믿는 친구도 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공급되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번 시즌에 10월달에 제가 보고장을 4번인가 받았습니다. 일교차가 변하기 때문에 받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직접 찾아간 곳은 한 군데도 없지만은 조의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생은 참 허무하다. 나는 지금 오늘 건강하고 열심히 살다가 어떤 한 분은 농사지다 벼를 갈다가 벼를 타작하다가 트랙터에 들어가서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본인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허무하게 자기 인생을 맞춰버리신 분도 있다. 또 어떤 분은요, 갑자기 독감이 걸렸는데 기력이 쇠해져서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겨우 감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 없고 감기는 이길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아무것도 아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 생명이 끝이 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것지만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인생에 종을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해서 잃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라면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는 이 마지막 때라면은 우리는 죽음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누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려고 하고 세상과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주님 앞에 준비되는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부의 모습이라니까 여러분은 뭐가 매일마다 기도를 10시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준비라는 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할까? 그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보는 것대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대하고 설레이는 모습들.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었다. 진짜 하나님은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고 깨달은 사람들이 대부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짝퉁 같은 신앙으로 그냥 사람들 조회수 올리려고 말하는 그런 감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 설사 내 환경을 바꿔주지 않아도 내 환경과 내 몸이 치유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 모습이고, 왜? 나는 내 생명 하나도 지킬 수 없는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마지막 때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받고 많은 것을 얻을 때 결국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따랐을 때의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다윗한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솔로몬 때 하나님을 경외했다. 솔로몬. 그것이 끝나는 것 같아요.
동강국, 남왕국으로 갈라지게 되는, 얼마 되지 않아서 다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잘 아시거든요. 여러분, 물질을 갖고 싶고 뭘 마지막 때라도 뭔가 하고 싶다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퀴가 가져서 그것을 누리는 것 같아도 그 순간은 잠시 즐거울지 몰라도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재물은 영원하고 영존하는 그곳을 향해서 사용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쓰는 것은 마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우상, 마지막 때 우상 뭔지 아세요? 마지막 때 우상,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께보다 재물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재물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 재물 때문에 살고 힘들고 천대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 없이는 못 살아가니까 제2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것 때문에 그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찾아가는 것이 뭡니까? 재물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돈은 쫓아가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는 것이다. 쫓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면 도망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이론을 알면서도 쫓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고, 결국은 어찌 됩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재물은 누구한테 속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속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면 뭘 가장 먼저 구합니까?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힘 있고 가장 인자하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알아가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불성에서 그 땅,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게 되고 2600년 동안 그들이 근거지 없는 나라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저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땅이에요. 그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풍족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풍족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불안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따라다닙니다. 넘어집니다. 강야생활 4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 하나님을 알다고 했는데 훈련을 받았는데도 또 들어가서 또 블레셋 사람들과 그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게임에서 넘어졌잖아요. 첫 번째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축복의 땅에서 추방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고 우리가 거기서 신부가 신랑과 결혼해서 어찌 된대요? 7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7일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그 자리에서 천년왕국을 경험할 수 있고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그런 상황, 예수 그리스도가 철권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국, 여러분 기대되지 않았습니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있는다. 그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어떻게 된다? 예언은 99%도 아닙니다. 100%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계시록 22장 15절 마지막 장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오명한 자들과 살인과 우상숭배자들은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점술가들, 점치는 자들, 살인과 우상숭배하는 자들 다 성 밖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가고 싶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의 악한 것을 쫓아갔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찌 됩니까? 하나님 뜻을 거절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을 상실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라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그 언약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그 땅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던 이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이제 마지막 때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 다음 주에는 목요 세미나에는 제가 영화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 영화는 1시간 반짜리인데 같이 한번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런 거구나. 내 소망이, 예수 믿는 소망이 이거였구나. 가장 성경하고 맞는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주변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같이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교훈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분실되지 않게, 소멸되지 않게 우리가 성실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 말씀을, 그 예언은 100% 이루어진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고 믿고 나아가고 갈 때에 우리가 마지막 휴거에도 될 수 있고 천년왕국에 들어서 주님과 철근 통치는 그 나라를 견딜 수 있고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주님의 빛으로 보면서 마음으로 영원하는 그것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